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개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오나 주께서 모든 것 아시오니 공의와 강력한 사랑의 역사가 전국 개표소에서 강력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그리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도 어둠 속에서 주님을 고요히 간절히 찾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준비한 말씀 말의 화려함이나 말의 기술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서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책 읽는 사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낯서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 사회가 여러모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본명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닉네임이라고 할까요? 이것들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회 흐름이 있기 때문에 낯설지만 또 친숙할 수 있는 책 읽는 사자라는, 여기서 사자는 성경에 나온 그런 사자 아니고요. 어흥하는 그 사자, 동물 사자입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좋아하고 또 사자를 좋아해서 책 읽는 사자라고 이름을 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에디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3, 4년 하다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는 영상의 시대가 오겠다. 그래서 2015년인가요? 그쯤 유튜브를 준비하고 또 팟캐스트 장비를 아내랑 용산 가서 뭐 사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식하시는 책 읽는 사자 활동은 2019년 3월 정도부터 이제 보편 알고리즘에 제 영상이 올라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독서 멘토링 활동을 할 때 많은 청년분들이 이제 찾아와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기독교인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쓴 칼럼이 네이버, 예를 들어 연애결혼 관련 칼럼은 제가 10번을 쓰면 한 8번 정도는 네이버 메인에 소개가 됐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성경적 성가치관, 그때는 이런 단어도 몰랐죠. 그냥 보수적인 성경적인 성가치관에 의거해서 글을 써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공감도 많많이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것을 이제 연장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찍다가 제가 19살 때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목사였습니다. 목사. 이 수도권에서 이런 거 말고 제 어머니와 제가 간절히 바랬던 소망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이렇게 가는 그런 삶을 원했거든요. 조용하지만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원했는데 뭐랄까, 이 뭐 미자립 교회, 제가 이제 아내를 대학교 때 만났으니까 아내한테도 그 여자친구일 때도 계속 그랬거든요. 너 나랑 결혼하려면 나는 개척을 할 거기 때문에 너 나랑 결혼할 거면 상가교회 가서 너 싱크대에서 머리 감아야 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막 심각한 겁니다. 예술 학부에서 만나서 자기는 예술가의 꿈을 갖고 왔다가 싱크대에서 머리 감는 이 얘기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와 이제 여자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명을 받고,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이 목회라고 하는 타이틀,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천직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흔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하간 4년제 졸업을 할 때까지 이제 큰 인내가 필요했죠. 그러면서 힘들 때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이런 어떤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신대원을 이제 당연히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길을 막아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운데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 전하는 게 내 천직이고
내가 다른 것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목사님 된다고 하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울며 불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술계 있다가 다 정리하고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두려운 마음에, 미래가 두렵고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은 거예요. 원래 책은 좋아했습니다. 원래 19살 은혜 받고 나서 그 전까지는 다른 애들처럼 축구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이런 아이였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는 이제 학부 동안 4년 동안은 기독교 서적 위주로 읽었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일반 서적을 읽었어요. 벌써 제가 독서 인생을 시작한 지가 한 15년, 14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고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뒤를 돌아봤을 때 왜 하나님께서 신대원을 막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타이틀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일반적으로 가는 길을 막아왔는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게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그때 곧바로 신대원에 가서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이 됐으면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유튜브에 왜 내 또래 청년들 중에 훌륭한 분이 많을 텐데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다 전도사님이구나.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청년이 많을 텐데 전도사님이시고 강도사님이시고, 그래서 편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닐까. 나름대로 그런 고민도 하고 이러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씨름하는 가운데 한 번은 하나님께 이제 붙들고, 이제 이 믿음이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좋을 때도 있고 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가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울음이 터졌죠. 아내 앞에서. 이제 아내는 오빠가 목사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 10년 넘게 막아오시고, 오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맨 땅에 부딪히면서 울고, 이걸 계속 보니까 아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해하고, 저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그 날은 좀 이게 너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지 멀쩡한데 주님 언제까지 골방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날 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죠. 눈물 닦고 제가 준비한 원고에 영상을 찍어서 올린 내용이 뭐냐면 유부남이 바람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니까 새벽 2시예요. 그래서 2시, 3시 돼서 노트북 덮고 다시 이제 이 깊은 영적인 괴로움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방 불 다 끄고 책상에 들어가서 고개 땅바닥에 박고 눈물부터 나오는 겁니다. 눈물부터. 주여,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하는데 왜 도대체, 그러면 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컨설팅이라고 하죠.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봐 그러면 진짜 이 친구들이 잘 돼요. 결혼을 잘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정말 잘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볼 때마다 성령님의 열매라고 위안을 삼으면서도 하나님, 그럼 저는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너무 힘든데요, 다른 사람들은 뭐 입신하고 천국 갔다 오고 뭐 예수님 환상 봤다고 하는데 나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막 울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이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데 10년 넘게 하는가 씨름한 거예요. 왜 목회를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울면서 하나님 제발 예수님 눈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손 한 번 잡아주십시오.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이면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면서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얘기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런데 마음에서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뭐였냐면, 이놈아 너는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카운팅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7년째였는데 이놈아 너는 7년이지 북한은 70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아,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떼쓰면서 기다린 줄 알았는데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응답의 커튼이 걷히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나보다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셨구나. 왜죠? 여러분 왜죠? 제가 88년생이거든요.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어서 내 자유가 억압받는 느낌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10년 동안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왜 예수를 못 전하게 하냐 이거였거든요. 왜 예수를 못 전하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써서 네이버에 칼럼 써서 사람들이 10만 명 넘게 보고 거기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글쓰기 강연 요청해 하고 그럼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잘 풀릴 길이 보여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예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박수도 받아봤습니다. 근데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죠? 저는 목사가 천직이에요. 목사가.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외치는 게 결혼 얘기라든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기승전 결에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예수를 못 전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어도 뭐합니까? 결국 복음은 예수인데 왜 예수를 못 전합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간접 경험을 아주 조금 한 거죠. 어떤 경험이요? 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느낌을 아주 살짝 받는 겁니다. 아주 살짝 간접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정말 뜻밖의 어떤 감동이었습니다. 야, 너는 7년이지 북한은 70년이야.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러면서 제가 아, 하나님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랄까 씨름하면서 주님, 그러면 나 책 읽는 사자 지금 유튜브와 네이버 하는데 책 읽는 사자 이름으로 예수님 전할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정말 실망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낙곰수 세대입니다. 낙곰수 세대고 예술계에 있다 보니까 첫 뭐랄까 정치의 어떤 이렇게 남자들이 20대 중후반 되면 철이 들잖아요. 그때 이 처음 꽂았던 호스가 좌경화된 정치 어떤 시사 프로그램에 많이 경도가 됐었어요. 그러면 1초 만에 어떻게 이게 전향, 소위 말해서 예수께 전향이 되냐?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이게 1초 만에 바뀌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돌아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2030이든 40대든 정말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30년 동안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훌륭한 교회 일꾼인데 정치 문제로 목사님 한마디 했다고 교회 떠나는 이런 정말 첨예한 영적 문제가 정치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길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서사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열심히 있게 거기에서 썼던 책 무슨 뭐 학술적이고 이념적인 어떤 책 모든 걸 독파했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대중서적 순으로 그쪽에서 보는 북한, 그쪽에서 보는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아, 이분들이 지금 어떤 느낌이겠구나 이러면서 이분들의 어떤 느낌을 최대한 상정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책 읽는 사자 유튜브 영상이 언제부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냐면 제가 아까 눈물 닦고 찍었다고 했던 그날 영상 있죠. 그날 영상이 보편 알고리즘에 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다고, 다 모든 걸 아시니까. 그래서 그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것들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복음적인 얘기를 책 읽는 사자 이름으로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걸 소위 말해서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그때부터 국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도 드리게 되고 그리고 활동도 강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찍는 영상만 보시겠지만 제가 사자그라운드라는 이제 회사를 1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독서 제가 한 달에 한 권, 두 권 정도 선정을 해서 이 책을 갖고 제가 스토리텔링 해드리고 책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대선 전까지는 이제 서구 문명
자유민주주의 이런 책들을 많은 청년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면 조용히 저희 이제 사자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들이 아내님 한 5천 명 정도 되죠? 예, 조용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탈당하신 분,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 그러니까 그 문맥을 알려주면 되거든요. 이 문맥을 알려주면 이 뉴스 제목으로 안 흔들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요? 토요일에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제가 또 감사하게 거기 섰는데, 교수님께서 저는 그 말씀 전하고 곧바로 또 부산에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때 책 2권을 주신 거예요. 조국을 위해 울라. 그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니죠? 그래서 그 책을 2권을 받았는데, 제가 사실 많은 책을 봤지만 다 못 읽잖아요. 그죠? 저도 책을 사서 읽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책도 많아요. 근데 그 책을 갖고 부산 일정 끝내고 집에 왔는데, 이제 저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아내가 그러다가 오빠 큰일 난다고 잠 좀 자라고 알았다고 하고 샤워하고 자기 전에 계속해서 저 책을 읽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새벽에 읽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전한다고 하고 책을 읽고 책 스토리텔링하고 예수 사랑한다고 하는 앤데 내가 이 책을 왜 이제야 읽었습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책을 왜 이제 읽었을까? 그리고 2번째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작게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2010년쯤부터 이제 국가를 위한 기도를 매번 조용히 기도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상적이었죠. 그렇게 기도만 하다가 2007년부터 이 흐름을 제가 본 거예요. 이러면서 그날 새벽부터 그 다음 날까지 1권을 다 읽고, 그리고 저희 팀이 있습니다. 저희 팀 원들한테 곧바로 얘기를 해주고, 또 교보문고에서 주문을 해라, 빨리 사서 읽어라 하니까 이게 품절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구매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이 책을 읽었던 게 최근에 있어서 저의 어떤 그 감정, 영적인 서사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였고, 다른 하나는 제가 2주 전 토요일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준비를 이제 숙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알림이 떴어요. 어떤 알림이 떴냐면, 제가 1월쯤에 부산에서 이제 백신 패스 반대에 그 연설을 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3개월 뒤에 강제 삭제가 그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영상이나 글도 못 올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뭐였냐면, 차별금지법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 전 대표님이 국회 앞에서 단식하신다고 하셔서 월요일은 제가 시간이 안 됐고 화요일에 이제 찾아뵀는데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그분이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술학과니 하고 이제 제 정체성이 이제 예술가죠, 그죠? 저는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지금 이렇게 만들어 오신 모양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술가, 작가, 독서가 이게 저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이걸 마치 연출가처럼 이 대표님 누워 계시고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이게 그림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목사님 되려고 했을 때 그 14년 동안의 내적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한 3, 4년 하면서 이렇게 좀 체득적으로 아는 게 있었죠. 저는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기독교계 안에 일부러 제가 몸을 안 담그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독자적으로 열심히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양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보면서 이게 잘못돼도 너무 뭔가 좀 잘못됐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주께서 지금 은혜로 기적적으로 5년이라는 세월을, 정권이 교체돼서 5년이라는 세월을 주셨는데 내가 이 5년 동안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확신이 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보다 높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아무리 써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어른들이 지도하셨고 그리고 어른들이 그렇게 조언하셨던, 누구나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 뜨거운 청년이 갈 수 있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을 갔다고 하면 지금 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종의 길이 너무 힘들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도 안 갔던 길이니까. 근데 그걸 순종하고 아멘하는 게 너무 힘든데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옆을 보고 텐트에 누워 계신 저 평신도 분을 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셨을까? 저는 목사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싶었고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령에서부터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있어요. 목회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시는 모양에 대한 저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진이 무엇일까요? 저는 종교의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영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께서 치유를 베푸시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셔도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게 종교의 영입니다. 이 종교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사단이죠, 그죠? 사단의 가장 강력한 진과 그 정이 뭘까? 저는 종교의 영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의 영에 지배되고 있는 종교인들과 대척점에 있는 하늘의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내가 너희들을 보낼 거야, 전도자의 각오를 말하시거든요. 전도자의 각오를 제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아멘. 현대인의 버전 성경을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리가 가득한 공간에 너희들을 보낼 거야. 이 너희들은 누구죠? 제자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너희들을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에 보낼 거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제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만 갇혀 있고 교회 안에서 내 개인의 영성의 뜨거움만 주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제자된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밖, 세상, 길거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했죠? 이리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여기에서는 뭐죠? 영성은 균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동시에 뭐예요?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처럼 기도를 강력하게 하고 성벽을 고치는 망치질도 열심히 하는 동시에 뭘 차야 됩니까? 칼을 차는 거예요. 이게 균형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공유하게 하고 댓글 쓰고 화나의 버튼 누르고 항의 전화하고, 이것이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균형을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능력이 이 그 다음 깨달음이 뭐냐?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을 조심하래요. 여기는 삼가라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사람들을 조심하라. 너희들을 세상 속으로 보낼 거야. 근데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너희 근데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법정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공회는 여기서 법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우리가 지금 법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을 조심해.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법정에 설 거야, 너희들은. 회당에서 채찍질 할 거야.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서,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께서 지금 활동하신 공생의 시대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권을 뺏긴 시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여기서 총독들과 왕은 종교 법정에서 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로마라고 하는 세속 법정에서 너희들이 설 거야.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그런데 설 거야. 너희들의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장착하면 요리조리 피해서 법정에 안 서게 된단다. 야호, 이게 아니고 너희들이 그렇게 순결하고 지혜롭게 해. 근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법정에 넘겨줄 거야. 너희들은 채찍질을 당할 거야. 핍박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얻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가 뭐죠? 제자의 삶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위정자죠? 끌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우리처럼 이분법적으로 종교 따로, 교회 따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내 평일의 삶 따로, 주일의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우주를 창조하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이게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교 법원에 설 거야.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복음 제대로 된 교리를 전할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 법정에 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어려움을 많이 당할 거야. 그런데 그 세상에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거야. 너무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세상 법정에 설 거야. 세상 법정에. 이때 말하는 이는 20절입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그래서 이것을 아주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될 것이야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인생 말미를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제가 11절 제가 읽을게요.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며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고, 어디서 또 말하죠? 위정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위정자한테. 이해가 되십니까? 23장 11절 볼까요?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강력하게 붙들림 받은 사람을 예수를 전하게 합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에게 최종적으로 너가 어딜 간다고요? 로마에, 세상에, 교회 안에서 양육하느라 너의 인생을 다 보내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 너는 세상에 갈 거야. 법정에 설 거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가 성령 충만하고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 되면 뭐 하신다고요? 그분이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를 여러분들을 저를 책 읽는 사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14년 동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이겁니까 저겁니까? 왜 목사를 안 되게 합니까? 왜 목회를 못하게 합니까? 왜 예술대학원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과정에서 예수를 유튜브로 전하고 4년 전부터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저의 신앙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가 여기서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진리로 인도하셨구나. 조국을 위해 울라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과 혼자 씨름했던 그 외로웠던 여정에 타임라인을 맞추게 된 겁니다. 아, 나는 이때 이랬는데. 아, 나는 이때 이랬는데. 근데 2022년 돼서 제가 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일을 보고 그리고 4년 동안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이 쓰러져 있는 이 단식하시는 분을 보고 정말 교회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직접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 봉사와 섬김과 이 영적인 투쟁, 싸움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에 선다. 왜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붙들림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는 반드시 부딪힙니다. 아멘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속으로 간다. 둘째, 예수의 영에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이 세상에서 부딪힌다. 마찰을 일으킨다. 셋째, 사단은 반드시 제자를 공격한다. 그리고 그 공격의 매개가 뭐냐? 세상 권력, 세상 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법치주의라고 하는 2020년에 이 지구에서 이 21세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선진국 우리가 대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법치하면서 그런 책이 있어요. 요즘의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독재로 되냐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투표로 독재가 된다. 옛날에는요, 공산주의나 이 100년 전이나 이때는 교회를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가 있으면은 예전에는 망치로 때렸어요. 예를 들어. 그리고 교회 문 밖에 땅땅 잠그고 불태웠어요. 성경을 막 불태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좌경화되든 이분법적으로 살든 교인들은 거부감을 일으키잖아요.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과 사탄에 메인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찢고 불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수록 더 퍼집니다. 더 퍼져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사단의 괴계가 머리가 좋아요. 그죠? 예수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사단에게 백전백패입니다. 알고리즘이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고리즘이 날카로워진대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로 통제해서 데이터를 막 강제적으로 뽑아내버리니까. 근데 그것처럼 사단은요, 우리보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뭐죠? 우리는 아담의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사단은 모든 이 주의 제자들마저도 속여본 적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백전백승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공격을 당하는데 이 사단이 간사하게 작전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바꿨냐? 야, 성경 불태우고 성도들 진짜 죽이니까, 물론 지금 그런 국가라고 하긴 그렇고 북한이라는 곳이 있죠.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때려도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사탕을 준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때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대외적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 해석을 인본주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장난질하니까 제자의 영이 아니신 분들이거나 혼탁한 분들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자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영물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대전에 갔다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청년분이 중간에 질문을 해요. 책 임사장님, 근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대외적으로만 반대하면 동성애자분들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왜 잘못됐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잖아요.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 예수님의 사랑은 무작정 받아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진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 사람을 인권 향상, 우리 기독교인이 최선을 다해서 인권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이야기해드리는 게 예수의 사랑이다. 우린 거기에선 타협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타협과 변질을 뱀 같은 지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계 차원에서 열심히 도와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설교 시간에 차별금지법 설명하시고, 근데 제 마음 안에 뭔가가 계속 찝찝한 거예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너를 내가 이렇게 인도한 이유와 목적이 이것이다. 세상 서적을 읽었기 때문에 제 언어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전공 서적에서 보는 언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청년들은 왜 그렇게 해야 돼? 이 중간 다리에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설명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이름에 능력이 있어 없어? 그럼 쭈삣쭈삣해요. 있잖아. 단 입법, 행정, 사법에서 행정권의 짱이죠. 그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조 바이든 이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단 제한이 있는 거죠. 임기와 능력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근데 제 핸드폰에 만약에 대통령 이름이 저장돼 있으면은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일 처리할 때 막 전화하고 이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드는 거죠. 근데 바로 그거다.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시고 입법, 행정, 사법이 아니라 모든 능력과 임기가 끝이 없는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살아계세요.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 예수님께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잠도 안 주무셔. 그리고 너가 대통령 만난다고 해도 어쩌다 겨우겨우 미팅 잡아도 3분, 5분도 아니야. 3분이 다야. 인사하고. 대통령이 너의 깊은 얘기를 왜 들어주니? 근데 대통령 중에 대통령은 너의 내밀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단다. 잠도 안 주무신단다. 너가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카톡 한 장문으로 카톡 쓰고 새벽 4시에 보내도 예수님 바로 읽으셔. 모든 것을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미 죽으셨어. 그 살아계신 부활하시고 곧 오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메일 버튼, 카카오 샌드 버튼을 누르는 게 기도야. 그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를 하라고 했던 거구나. 아, 그래서 말씀을 읽는다는 게 왜 말씀이 내 영을 뜯어 고치는지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일반 서적을 읽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훈련하게 하시고 글을 훈련하게 하시고 이런 어떤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다가 나라가 넘어가려고 하거나 차별금지법 막는다고 해도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차처럼 오고 있는 이 법.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막아야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침노하여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과 이 대한민국이 썩지 않도록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금과 빛의 사역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썩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논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왜 기독교인들이 눈을 못 뜰까요? 영적인 문제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왜 아무리 설명해도 왜 안 될까요?
꼭 예정론이 제가 교리를 너무 깊게 가지 않겠습니다. 꼭 예정하신 준비된 사람들은 좌경화가 됐다 해도 설명을 해주면 아차하고 회개해요. 아 이거였구나 하면서 무릎 꿇고 예수께 돌아와요. 우파로 전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전향을 합니다. 근데요 마음이 교만하신 분은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 판단력과 분별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성경적으로 차근법 얘기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도중에 나갔대요. 부목사님께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부목사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고요. 성도님 정치적인 게 아니고요. 이러이러해서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죠? 이게 툭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현 주소가 툭 나옵니다. 어떻게? 나는요 성경은 모르겠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예요. 뭡니까? 나의 사고관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잖아요. 예수께 1초 만의 전향은요 너무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보다 위에 올려두면 됩니다. 내 내가 고향이 어디다, 내가 학교가 어디다, 내 친척이 이런 일을 겪었다, 다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께 전향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됩니까? 복음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산주의를 왜 우리가 타파해야 합니까? 복음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목회의 길을 막고 제 인생을 계속해서 유추하고 숙고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외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권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공식 1호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여권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 토라의 이 전통,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심장과 전통에 자기의 삶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초월됐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 우리는 이 교리가 2000년 동안 완성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왜 확신이 있었을까요? 예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패러다임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처음 있던 일이었다고요.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방식 자체를 몰랐다고요. 만들어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갔어요.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세상에 부딪혔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전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 홈페이지 안에서 예수님을 전한 게 아니라 유튜브 속에서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 뵙던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돕니다. 계속해서 돌아요. 현장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현장감이 있잖아요. 이 사단의 견고한 이 이분법적 벽을 어떻게 성령으로 파할 것인가? 예수에 충만한 사람은 전단지를 들고 예수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휴가를 쓰거나 반차를 쓰거나 국회 앞에 나오든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연결고리가 사단의 두꺼운 진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예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안주하는 거예요. 반대 서명한 걸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더 해야죠. 제가 왜 유튜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할 때 제가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뭔지 아세요? 아니 하물며 예수님을 안 믿는 넌크리스천들도 자기의 정치적 메시아를 이렇게 딱 잡아서 자기가 따르는 정치적 메시아를 위해서 창피한 줄 모르고 전도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책을 보면은 노무현 그 경선 과정에서 이 노사모 분들이 거기에서 문을 두드리고 여기 이것 좀 투표해 주십시오. 엄청 뛰어요. 그 전도잖아요.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창피합니까? 본인이 안 창피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하물며 왕 대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문 밖에서 교회 단 밖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가치를 지키는 사회 활동을 창피해하거나 틀렸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를 전한 겁니다.
책 읽는 사자는 기독교인이고요. 저는 예수를 왕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재밌으세요? 제가 오늘 1시간 시간 받아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곧바로 뛰어넘어서 결론으로 가도 될까요? 오늘 제가 축약해서 저의 인생의 어떤 일종의 간증 비슷하게 해서 녹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 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됩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스크롤을 올려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에도 세상 위정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울이 재판을 당할 때도 야, 너 소송당한 내용 좀 보자 하고 들어보니까 야, 이건 니네 종교 문제잖아.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야, 이건 너네 종교 문제잖아. 이거는 소송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는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종교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 법정에서고 이 2000년 전에 다 이때도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야, 그건 니들 종교 문제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서사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은 세상에 가 이리때 속에 보내는 양과 같아.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조심해. 그 대신 법정에 설 거야. 핍박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에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세상에서 증인이 될 거야. 기자회견하면서 증인이 될 거야. 극우 취급받으면서 증인이 될 거야.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복음의 순교의 피와 희생의 피로서 복음이 진전되고 사단의 견고한 공격이 막아지는 이 원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거에서 영적인 원리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세상 밖에서 교회,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 모든 피조 세계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왜 내가 주일에 예배 드리고 1시간 드리고 개인 영성만 집중하고 사회가 어떤 법이 통과돼도 아무런 관심 없이 부흥해서 아멘하고 뜨겁게 아멘하고 회개하는 느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느낌, 뭔가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는 느낌, 은사 받았다. 너무 좋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어떤 교육이 펼쳐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걸 1980년대에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경건주의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내 영성의 충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흑인 노예 해방. 아멘이십니까? 여성의 참정권 운동. 아멘이십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비행기 양 날개가 있으면 한쪽이 잘렸다는 거예요. 비행기 한쪽 날개가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 동력기 생각나세요? 날개 하나 없으면 계속 돌잖아요, 그 자리를. 사단이요, 우리의 한쪽 날개를 잘라버렸어요. 결함 있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직장을 아무리 몇십 년 다녀도 예수 믿는 티가 안 나요. 왜? 식기도도 안 하니까. 식기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니까. 식기도 안 하는 게 젠틀인 줄 아니까. 그럼 언제 예수님 믿는 티를 낼 겁니까? 어디서 티가 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거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우리 모두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시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안전하게 건강하게 교리 안에서 읽으십시오. 근데요, 이야기 서사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미혹의 장치를 말하시는데 너네 그 표는 받지 마. 이런 표가 있잖아요. 제가 이 숫자 얘기하면 너무 음모론 자들이 들러붙어서 제가 이 마지막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표,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쭉 너네들이 믿음으로 뭐뭐 이렇게 나가다가 이 표를 받지 마. 너희들이 근데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뭘 못한다고요? 경제 활동을 못할 거야. 그 뭐죠? 종교 카테고리에서 갑자기 경제 영역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분법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미혹될 수밖에 없는 코드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그 표를 받지 마. 이건 교회 안에서 니들이 핍박받고 이게 아니고 그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거 받으면 너 매매가 불가하다? 매매가 불가하다? 갑자기 경제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뭡니까? 온 우주의 게임을 말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너희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의 게임을 같이 봐야 한다. 너희들은 이리때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법정에 설 거다.
그리고 내가 오기 전에 이런 대환란과 핍박과 미혹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계속 주창하신 게 뭡니까? 근신하여서 깨어있어. 깨어있어. 오늘 투표가 이제 어떻게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분위기는 바뀐 것 같아서 좋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요, 성격이요, 항상 최악을 염두에 두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분위기가 바뀌었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뭐하다, 다행이다, 뭐하다. 근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언젠간 넘어갈 텐데, 언젠간 넘어갈 텐데. 하나님, 막다가 미국의 역사처럼 막다가 그때는 복음주의가 아주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략 이제 딱 어느 포인트가 되면 더 급격하게 세속화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라나타 플랜까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요? 이분법을 깨야만 내 믿음을 지키고 근신하여 깨어있을 수 있는 제자의 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요즘엔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잖아요. 청약됐다고 그러잖아요. 나 자동차 3,500cc 이번에 바꿨다고. 예수님 덜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마라나타의 퍼즐과 우리가 자유시민, 기독교인으로서 이 자유 대한민국, 기도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성도의 사회적 책무,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퍼즐이 뭘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하다가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 이게 퍼즐이 아닐까요? 그 교수님께서 쓰신 책 보시면 그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선교학이나 선교사분들이 땅끝을 어디로 본다고요? 북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살지 않는 제자의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 동포들에 대한 영적인 건강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라나타를 기다리는 사람은 북한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은혜죠, 축복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북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북한을 갖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의 눈이 열립니다. 우린 지금 잘못된 정규분리에 내가 젠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꽉 막힌 사고관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있죠. 정신적 감옥에 갇혀있잖아요. 정말 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믿음인 줄 알잖아요. 그게 중립적이고 복음적인지 알잖아요. 대표적인 논리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은 열심당원이 있었고 한 명은 세리마태가 있었어. 우리로 말하면 극우와 극좌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있었단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꼭 복음적인 것처럼, 그거는 정치적으로 쏠려 있는 것처럼. 근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우리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프랑스 혁명의 역사가 거기서 학술적 좌파고, 미국의 독립혁명이 학술적 우파고, 이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미국과 대한민국은 우파의 나라예요. 근데 이 우파라는 단어를 너무 오용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우파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위에 세워진 사회 시스템,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파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파 얘기 들으면 현실정당적인 오른쪽 정당만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4주 동안, 8주 동안. 그러면요, 이 코스 딱 듣고 예수께 전향하신 분들은 안 넘어져요. 뉴스를 봐도 안 넘어져요. 댓글에 봐도 안 넘어집니다. 메신저 공격해도 안 넘어가요. 왜? 이제 뿌리를, 이 흐름을 아니까, 문맥을 아니까, 영적인 눈이 뜨였으니까. 그럼 바로 만나는 게 뭐다?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식탁에서 책을 넘기면서 주님께 감사한 게 뭐예요? 너가 성령께서 너를 만나면 성령이 너를 진리 가운데로 불러오실 거야. 그 진리 가운데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북한이란 말이에요. 차별금지법도 막아야 되고 여러 법도 막아야 되고, 우리가 왜 대한민국의 기독교 시스템을 지켜야 되냐? 북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땅끝이다 신학적 의미 부여죠. 우리는 정답을 모르니까.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에 대한 공감 뉴런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제자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공감 뉴런이 살아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코스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신학을 안 해도 돼. 책임사자야. 지금은 신학을 안 해도 돼. 제가 다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5년 동안 필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왜? 법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받을 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 역시 종교적이지도 않으셨고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의 적이 뭐냐? 좌파냐? 우파냐?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죠? 영적인 사단의 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영이 사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시는 게,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과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단과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병기가 뭐죠? 기도. 근데 우리가 사단과 영적으로 싸우는데 어디서 싸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에요. 이 땅. 우리가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적이 누구라고요? 영적인 사단입니다. 영이에요. 육이 아닙니다. 좌파가 아니에요. 어떤 육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단과 우리가 어디서 싸우고 있냐? 이 땅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이 어디입니까? 2022년에 이 땅이 어디죠? 동북아시아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물질적인 대한민국이라는 국토와 영예와 영공이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물질 세계는 영적인 세계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여기는 영적인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분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은 더럽고 육은 상관없고 세상은 어차피 악해지니까 내 영이 거룩하고 경건하면 되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임시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뭐라고 하죠? 몸에 뭘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천국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너무 깊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물질 세계에서 기도하시고 전단지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클릭 한번 하고 이 물질적인 행위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뭘요? 진리를 만나요. 진리가 이분들을 더 진리 가운데, 핵심 진리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그 핵심 진리에 우리가 마주보는 게 어디라고요? 북한이라고요. 북한이 있어야 우리가 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지가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성도님들이랑 말싸움 하실 필요 없어요. 현실 인식 딱 하나, 대전제가 뭐냐? 지금 대한민국에 간첩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세요. 이걸 물어볼 때 가짜뉴스 취급합니까? 그럼 그분들과 깊은 대화가 안 됩니다. 왜? 현실을 인식하는 게 피상적이잖아요. 국정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자기가 간첩 활동하다가 붙잡혀서 쓰신 책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근데 이미 깨어나신 분들은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딪히고 만나는 게 북한이고, 거기에서 마라나타의 흔적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우리들의 기도와 실제로 움직이는 현실 세계에서 돌파하는 우리들의 여러 사회적 책무와 활동이 예수께서 확실하게 기뻐하시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온갖 악담을 할 때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큰 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전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저는 붙잡은 말씀이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교수님 쓰신 책이 이제 전략으로 싸우라, 이거 아닙니까? 그 교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제가 알기로는 모사드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공한다. 그게 모사드가, 이 국정원 같은 모사드의 그 모토 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공한다.
우리가 전략으로 싸우는데 그 전략은 뭐다? 하늘의 전략이다. 그 하늘의 전략으로 어디서 싸운다? 이 땅에서 싸운다. 그럼 나를 왜 이곳에 태어나게 했는데 이곳 정체성이 뭐냐? 동북아시아 대한민국 성도로 태어나겠다. 대한민국 성도로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라. 그게 우리의 영적인 리트머스, 건강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침노하는 자처럼 침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겨자씨 하나와 같다. 그것은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모든 채소보다 더 크게 자라나 나무처럼 되어서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늘나라는 어떤 여자가 한 포대에 밀가루를 섞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꼭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힌트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죠? 장소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침노하고 누룩과 같고 세상 속에 가서 우리가 예수의 향기로 극우 취급당하거나 가짜뉴스 유포자 취급당하거나 이 희생과 이 믿음의 결단과 의도적 바보 취급받는 나의 이 믿음이 복음을 대한민국에서 하나 더 전진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는데요. 제가 오늘 약간 좀 중언 부언은 아니었나요?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고 이제 기도 10분 정도 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게 저는 저를 불러주시는 곳은 다 너무 훌륭한 교회고 훌륭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제 꿈이 뭐라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지에서 선교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이름이 너무 그래서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번 한 번 서는 게 나름대로 자기 부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너 유튜브 내려놔 그러면 너무 신나게 유튜브 계정 삭제할 수 있어요. 제가 바랬던 삶은 아닙니다. 근데요, 이런 자리에 설 때 제가 35이니까 MZ 젊은 애들이 봤을 때 이제 아저씨인데 어른분들이 보실 때는 아직 설익은 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두려워요. 왜? 내가 하나님 영광 가로챌까 봐.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는 이제 눈 떠서 4년 5년 됐지만 10년 전부터 이 나라를 위해 실제 싸우신 주의 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희생을 제가 바턴을 받아서 우리 세대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20대 청년 훌륭한 청년 보면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다.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원고는 준비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더욱더 말하길 원합니다. 제가 말은 잘해요. 근데 이런 데는 말을 잘해서 말이 아니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 제가 그 책 읽고 여러분 새벽 3시까지 개인 기도하시고 2시까지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으로 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같이 기도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탈북자분들 위해서 계좌번호 책에 나온 거 홈페이지 나온 거 가서 계좌번호에 돈 붙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여 이제 내가 돈을 벌 목적이 생겼습니다. 부어주십시오. 마지막 때에 돈에 넘어지지 않는 자 돈 주십시오. 이 돈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통로를 이제야 발견합니다. 주여 왜 내가 이 책을 이제야 읽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날 부르시고 넌 7년이지 북한은 70년이야. 예수님 전하지 못하는 것도 7년 동안 너무 답답해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주여 내가 왜 예수를 못 전하게 합니까? 나는 천직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내 삶의 이유입니다. 예수님 못 전하니까요 나 혀가 잘린 것 같습니다. 주님 왜 내가 예수님을 못 전합니까?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것 같습니다. 주님 그거 하나로도 그렇게 답답했는데 이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게 지금 똑같은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어떻게 제가 이전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마지막 때의 마지막 퍼즐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것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영적 패턴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 30대요. 지금 3명 중 1명이 결혼을 안 해요. 여자분들도 페미니즘을 대학교나 학교에서 복음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밖에서 애들을 직접 만나잖아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급속도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육감 투표 이거 예상 결과 보고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가 도래하고 그런 게 뭐죠?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분이 모태신앙으로서 안수받고 장로님 되시고 너무 훌륭하게 섬기는데 이제 아들, 딸들이 야, 너 왜 결혼 안 하니?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 한마디 딱 하니까 애가 아빠 나 결혼 안 해 이러면서 하는 얘기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제야 이 나의 모태신앙자들이라고 하는 20살, 30살 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어떤 관념이 젖어 있어서 어떤 가치관을 형성했는지 바빠서 모르다가 가끔가다 너 일해야지, 너 결혼해야지 했을 때 이 애들이 툭툭 말하는 거에서 쇼크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훌륭한 가문, 믿음의 가문의 어떤 분들이 여성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MZ 세대가 듣고 있는 설교가 말씀의 설교에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사탄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까? 요즘은 교회는 1시간도 길다고 하잖아요. 30분 넘어가도 뒤척뒤척 하잖아요. 30분 설교 잠깐 듣고 일주일 동안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교과서와 문화와 자기 친구들과 커뮤니티 문화와 얼마나 많은 사탄적인 유물론적인 경험에 경도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아니라 세상 밖으로, 세상 속으로 부르셨구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폐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뜨는 영상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지혜와 순결을 구하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사회적 용어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더 돌아오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방선거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날 이 단에 서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딱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공명정대한 개표가 되게 하소서.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들어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진실을 외쳐야 됩니다. 전략과 타협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외쳐야 될 건 외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다음 세대 교과서 영향 안 받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교과서 영향받게 하소서. 인권조례안 이제 4년 동안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주여, 인간의 머리 밖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략이시여, 우리 서울시 우리 아이들, 전국의 우리 아이들 영혼을 성령으로 지배하는 티핑 포인트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저는 자리에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도를 하면 되나요? 찬양을 하나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도 될까요? 좀 분위기가 좀 뻑뻑하게 넘어가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눈을 감고. 그래요? 그래도 됩니까? 그럼 어떤 찬양을 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아세요? 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너무 혼탁해졌습니다. 너무 음란합니다. 국가적 음란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딸들이 예쁘다고 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슬픈 패션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던 게임 캐릭터가 하나님 보실 땐 가슴 아파하는 캐릭터입니다. 이 국가적 음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윗의 심정이 돼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연애결혼 멘토링이라고 연애결혼 할 때 찬양하고 기도인도 할 때는 꼭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여, 순결한 영을 주십시오. 우리 대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친구들 영혼 맑게 씻겨주소서. 성령님, 죄에 중독되고 스마트폰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포르노에 중독되고, 주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위대한 사명자들인데
이 친구들이 다 속아 넘어져서 다람쥐 쳇바퀴에서 영적 체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이 시대에 예수의 영이 충만한 제자가 되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씻겨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한 번만 다시 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내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가 대표해서 회개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의 기쁨 대한민국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직의 영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공명정대한 개표가 돼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헌법적 가치가 잘 살아있는 국가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의 영이 강같이 흘러서 아버지, 개표할 때 말도 안 되는 정직의 영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개표의 정직의 영이 공명정대한 개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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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아버지요, 정직의 영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불의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아버지요, 불의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자신들이 팠던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대한민국에 활짝 피어서 아버지 5년 뒤에 끝날까 10년 뒤에 끝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지막 때에 엄청난 성령 충만의 부흥이 이 대한민국에서 2022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때가 대한민국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음의 역전이 이곳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자신들이 팠던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하시고 자신들이 팠던 불의의 함정에 아버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죄악도 끌어안자고 합니다. 죄악도 상처가 되니까 올바로 하지 말자고 합니다.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공직자가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내 잘난과 내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시작이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막아야 할 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영적인 싸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제자의 영을 품은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제자이오니 아버지, 부끄러움 당하여도 수치를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거기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개표 아버지여, 정직의 영이 강같이 흘러서 모든 시민들이 합당하고 정직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대한민국이 역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인 일들 주께서 붙잡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바보 같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밤을 새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켜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같이 비천한 자도 주여 주님의 때에 이르러 진리에 가깝게 부르시고 북한에 대한 마음과 열정과 북한에 대한 선교와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붙잡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기 부인하며 나아갑니다. 내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시작이 개표 방송에 정직의 영이 흐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더 핍박받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수치당해도 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살릴 수만 있다면, 북한 동포 살릴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수치당해도 됩니다. 내가 핍박당해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주여, 나의 희생을, 우리들의 자기 부인을, 우리들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순종을 받아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선거마다 정직의 영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직의 영이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여, 언론에 정직의 영이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여, 예수 사랑의 능력이 말도 안 되게 주여 예수께 전향하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내어서 예수께 전향한 사람들의 용기의 실천을 우리가 모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걸 교과서에 맞다고 하는 시대, 이제 유치원 초중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하는 것이 선이고 정이라고 가르치는 시대. 부모님이 아무리 말해도 엄마 아빠 꼰대니까 안 들어. 부모님 아무리 영상 공유해줘도 듣지 않고 다른 영상 보는 우리 아이들.
교육감 투표 결과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머리깨산으로 아쉽다 할지라도 주의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 살리실 걸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결혼하는 커플들이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는데 주여 다시 솟구쳐 올라가는 기적을 보게 하소서. 어떤 정책이 아니라 복음의 역전이 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고, MZ세대의 세계관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음식물 쓰레기 버리듯 그렇게 치부하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일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온전한 예배자로서 목숨 걸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다음 세대의 세계관을 위하여 우리가 주여 삼창 크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배울 때에 성경을 떠난 가치를 배우고 있지만, 아버지 단 1초라도 단 하루라도 진리를 듣고 영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교과서를 20년 배우고 10년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유튜브로 건강한 기독교 방송을 보고 아이들이 건강한 기독교 채널이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유튜브 채널이 아이들의 교과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아이들의 영혼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교과서보다 위에 있는 성경 진리가 교과서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물에 빠져 있습니다. 쇼핑에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에 빠져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빠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친구들에게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여 평양 대부흥의 운동을 우리 다음 세대가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교과서가 다른 내용이 나왔다 할지라도 영으로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인권 조례안보다 위에 있사오니 아버지 아이들에게 인권 조례안의 나쁜 영향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거한 아이들의 하늘의 교과서의 올바른 지식이 아이들의 심장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버지여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일학교가 말도 안 되는 부흥을 겪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그 아이들이 성경에 의거한 교육을 받을 때 정신 차리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무신론이 틀렸구나, 아 유물론이 틀렸구나, 아 진화론이 틀렸구나, 아 상대주의가 틀렸구나. 이 시대에 철저한 도덕 법칙이 있고 이 시대에 철저한 자연법이 존재하고 절대적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이구나. 아 포스트 모더니즘이 틀렸구나. 아 이게 쾌락이 행복이 아니구나. 아 진정한 행복은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 있구나. 부모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예배만이 살 길이구나. 성경만이 살 길이구나. 기도만이 살 길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해지는 시대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모님 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님 세대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유튜브, 건강한 채널들이 아이들의 정신적 학교가 되게 하시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와 여러 건강한 교회 채널이 아이들의 교과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공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신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신적인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믿음 하나로 이 산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긴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기적을 목도하여 우리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가 말도 안 되는 예수의 영으로서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서 월화수목금 토요일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6개월 철야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개표 중입니다.
그리고 5년 뒤, 2년 뒤, 5년 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신적 학교가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 유튜브 채널이 아이들의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른들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주여 말도 안 되는 신적 기적을 베푸셔서 주일학교가 텅텅 비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들 요즘에 변했어, 요즘 아이들 이기적이야 할 때 요즘 아이들 주께서 예수께 전향시키셔서 이 아이들 입술에서 북한 중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중보를 받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세대가 끊긴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대로 예수께 굴복하는 세대입니다. 세대가 아닌 대대로서 믿음이 계승되었사오니 주여 선포합니다. 북한의 흑암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어둠이 말도 안 되게 물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 순간 우리는 기도로서 예상하고 있사오니 북한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뜨거운 기도와 삶의 희생을 주께서 아름답게 여기셔서 우리의 진정한 기도, 대한민국 예수 복음 통일이오니 주여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